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신부의 집에서 데려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그날 저녁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의 집에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여종들입니다. 보통 혼인잔치는 해가 떨어진 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교통이나 아니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신부의 집이 신랑의 집에서부터 아주 멀 수도 있고 또 도중에 오다가 어떤 특별한 사고들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종들은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초저녁에 신랑과 신부가 도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밤중에 아니면 새벽에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이 여종들은 잠들지 않고 등불을 미리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이 여종들에게 맡겨진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미련한 처녀와 또 슬기로운 처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본문 2절에서 사용된 미련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에산모리아라는 단어이고 슬기 있다는 말은 프로니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하게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성품이 된 그 삶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련하다거나 아니면 슬기롭다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빠르거나 더딘 어떤 타고난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습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신 것입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즉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인 것이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들은 슬기 있든지 미련하든지 모두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침착하게 등에 기름을 붓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어찌 보면 참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나누어 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슬기 있는 자들의 어떤 인간성이나 인격의 문제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열처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든 여인들은 모두가 다 커다란 등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는 기름을 잘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모두가 좋은 등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좋아 보이는 등 안에 준비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준비한 당사자나 아니면 사람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그 믿음을 조금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누어지지 않은 그 슬기로운 처녀들의 인격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파는 자에게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나갔을 때 결국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히고 난 후에는 울고불고 때를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후에 묻히게 될 묘자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식들이 나누어 가질 유산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기름, 즉 믿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좋고 커다란 그런 등만 준비하고 있으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결국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때 후회하고 그때 울고불고 때를 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미리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 지쳐서 간혹 졸 수는 있을지라도 믿음의 기름만은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이 갑자기 도착하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를 두려움과 염려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기름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경 속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믿음의 기름이 없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 있는 여인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